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고 여러분들은 이 석절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뜻인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4절 하나님 말씀.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그 많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놀라운 창조 속에서도 기근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가뭄 때문에 허덕거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가뭄 때문에, 인생의 가뭄 때문에, 우리의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갈등 때문에, 관계의 가뭄 때문에 극복하지 못할 수많은 기근과 가뭄으로 허덕이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서의 축복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중심이 되게 하사 주님의 말씀으로 메말라 가는 땅, 메말라 시들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라면 이렇게 행실해야 한다, 교회라면 이런 고백을 한다 라고 이 14절에서 16절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주목해 보도록 합니다. 15절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만일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늦어진다면 먼저 이것부터 행하도록 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행동을 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 교회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여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너의 믿음의 고백이 드러날 것이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15절에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야만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무엇인가?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세 번째는 진리의 터전, 그리고 기둥. 먼저 하나님의 집이라고 번역한 이 집이란 단어는 한국말로는 집이라고 번역이 되었으나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번역이 많이 된 가족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문맥과 편의에 따라서 집이라고도 하고 가족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단어는 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 집은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집입니까? 우리가 사는 집이 우리의 가정입니까? 우리의 집입니까? 가정이란 것은 아버지와 엄마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면 가정이죠. 어디에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큰 집에 살고 좋은 집에는 살 수 있으나 가정이 아닐 수도 있죠.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혹은 사방으로 놓여져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집의 모양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옆에 함께 계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가족이에요.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디모데 전후서의 특징상 장로와 집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죠. 장로와 집사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가족이 그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고 인도하는 자다. 우리는 보통 한 가정에 장남, 장녀 이런 걸 따지죠. 마치 그와 같은 역할을 해내도록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것을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안에 우리가 생각해야만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가족이라고 하고 사는 이 가족은 100년이죠. 100년이면 이름으로 기록으로는 가족으로 남아도 더 이상 물리적으로는 가족의 관계에서 벗어나지요. 왜냐하면 우린 다 시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조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름은 알고 남겨져 있으나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물리적인 관계를 느끼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가족은 그 점에 있어서 확실히 다르죠.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문제가 아닌데 제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족이 영원한 것이 문제처럼 느껴집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살면 큰 문제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도 천차만별, 우리의 지식도 천차만별, 우리의 성격도 1000가지, 100가지 다 달라요. 우리의 어떤 일에 반응하는 감정의 농도도 달라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도 달라요. 색깔도 달라요. 도저히 우리는 통일될 수가 없어요. 연합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그런데 이 상태로 영원히 가족으로 남는다? 이건 총체적으로 난국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 그리고 온전해진 자들이에요. 오늘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 같지 않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30년, 그래서 결혼하고 집을 떠나면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죽고 나는 100년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드컴의 루크 세메추리 공동묘지가 있지만 거기 보면 이 변두리에 있는 묘비들을 보면 적어도 120년 이상 된 그 무덤들이 이리저리 놓여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그거를 아마 갈아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무덤.
이 땅은 시간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의 모양은 어떤 겁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을 찾아보면 그 하나님의 가족의 모양에 대해서 이것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해준다.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가족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이 시대 각 세대의 교회에서 수없이 이야기했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펠로우십.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인데 우리의 교제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려지는 것. 아버지와 가진 교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진 교제가 우리의 교제다.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교제의 핵심이 뭐였어요? 우린 성도 간의 교제를 교제라고 생각해요. 너하고 나하고 친해. 나 네 의견에 내가 동의해. 너하고 나하고 성향이 비슷하네. 그래서 우린 더 친해질 수가 있어. 나이도 비슷하니까 우리 소그룹은 참 사이가 좋아. 이건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친하게 지낸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쩌면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일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교제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얼마나 먼지 이것이 교제예요.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고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왜요? 한 가족이 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지 자식과 자식의 관계가 가족을 이루는 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여기에 우리가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해왔어도 성도의 교제란 말은 수없이 들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란 말은 상당히 다른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오죠.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 장로님은 뭐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나는요. 그 말씀을 하는 그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지금 얘기했던 장로님과도 교제가 없는 거예요. 어느 소그룹이 너무 사이가 좋아요. 너무 모임이 잘 돼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빠져버렸으면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동호인 모임, 등산 모임, 뭐 골프 모임, 수영 모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세상의 사회에서 우리는 동창이니까 모이고 동기니까 모이고 마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악기를 다뤄보셨으면 알지만 악기는 각 악기마다 튜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제 소리를 내고 이상한 역겨운 소리가 안 나고 듣기 어려운 소리가 안 나죠. 그런데 오케스트라를 보면 각 악기들이 튜닝을 하는데 이 튜닝이 끝난 악기들이 그렇다고 자기가 튜닝이 됐으니까 막 100개의 서로 다른 악기들이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잡음이죠. 그건 아주 괴로운 소리죠. 그런데 오케스트라는 모여서 지휘자에 의해서 하나의 조화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교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제가 바꿀게요. 우리 교회는 100명이 되지 않지만 10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주일 아침에. 모여서 100명 중에 50명끼리는 서로 친한데 나머지 50은 친하지 않아요. 교제가 없어요. 성도들끼리, 다르게 말할게요. 사람끼리.
그건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100명이 모였는데 100명이 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까워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오늘 새벽에도 있었고 어제에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100명이 예배할 때 내는 소리는 하나인 거예요. 생긴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옆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표현하신 대로 한다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교제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에서의 교제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단어 자체에 대한 오해를 쌓아왔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와 내가 의견이 같다고 교제가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둘 사이의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불협화음을 낸 게 아니에요. 이걸 다르게 또 하나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래도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지요. 교회가 연합해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어떻게 연합합니까? 그냥 우리가 그래도 많지 않은 사람인데 많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어렵지만 한 목소리를 냅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교회는 그렇게 해서 연합하지 않아요. 100명이 똑같은 의견을 하루 동안 유지했어요. 그럼 하루 동안 교회예요? 그건 교회였던 적이 없는 교회예요. 1년 동안 유지했어요, 그 교회. 그리고 찢어졌어요. 갈라졌어요. 싸웠어요. 다투었어요. 헤어졌어요. 나누어졌어요. 세 개로 교회가 찢어졌어요. 자, 그러면 교회예요? 연합이 안 된 건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해야 한다니까 라고 말을 하면 맞아요? 틀렸어요. 무엇이 연합이에요? 100명이 생각은 그다지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과의 사귐은 전부 다 열심히 해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정말 확실해요. 그것이 교회의 연합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분함이 있어도 해 떨어지기 전에 가서 그 분함을 푸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생각이 다르고 오해가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교제를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우린 그동안 교회를 무엇으로 생각했을까요? 은혜가 되는 말씀 몇 번 듣고 믿음 있어 보이는 아무개 집사님들하고 참 신나게 재미있게 믿음 생활 했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행실로도 다 한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그 가운데 나의 모든 행실은 진리에 의한 행실이었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더 진척이 되면 4장에 가고 5장에 가면 디모데 목사님이 이 에베소 교회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는 못하고 목사님인데 나가서 말 한번 잘못하면 그 말은 또 어떻게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장병에 심각하게 걸렸어요. 그 대목도 나오죠. 하면 나와요. 저는 성경에 나오신 분들하고 저를 비교할 생각은 없어요. 감히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의 경험은 있죠. 제가 처음에 와서 이 교회에 왔을 때에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있었어요. 그 상황을 지내면서 제가 7년 동안 머리 한가운데 원형 탈모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원형 탈모증이 없어진 게 불과 5, 6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즉,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란 말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교회라면 당연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가족의 행실을 하고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지금 이렇게 진전해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까? 실상 구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용할 때는 우상의 죽은 것들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Living God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약에서 쓰일 때는 어떤 뜻이냐면 생명 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영원하시다. 살아계시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Church of Living God,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영원 불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이거죠. 여러분의 영혼은 없어집니까? 계속 존재합니까? 천국에 가면 계속 존재하죠. 그럼 지옥에 가면 없어지는 겁니까? 즉 하나님이 영원하심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영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불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죽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죽은 것이 뭐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죽은 것이에요. 자동차가 혹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어놓은 이 건물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이건 다 죽은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은행에 잠자고 있는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돈이 나의 재산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셔서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바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리우는 이 교회 여러분이 어떻게 죽은 것, 우상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단들의 가르침, 이 잘못된 왜곡된 신앙들의 유입, 흘러들어옴과 나누어짐이 교회에 심각하니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로 기억을 하는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너희들이 이제 불의 공력으로, 불의 심판으로 너희들의 신앙, 믿음의 그 공력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게 될 날이 올 텐데, 즉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때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지푸라기로 지은 것들이 있을 건데 이 터 위에 세운 것들은 다 불타버릴 것이다. 이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타버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데 너의 거룩한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네가 이루었던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왔던 믿음을 실천으로 행실로 나타냈던 그것이 드러날 것인데 그날에 이런 것들은 다 탈 것이다.
심판의 때예요.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참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던 썩어질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다 없어질 것들은 무엇이에요? 그건 썩어진 것이에요. 그건 어디에? 우상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다니면. 그런 것들은 다 불에 탈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우리는 상당히 영원성이라는 것 때문에 시간 아래 사는 존재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댁으로 돌아가시면 시계가 몇 개쯤 있을까요? 일단 모바일 폰 있으면 시계 거기 있죠. 컴퓨터 있으면 시계 거기 있죠. 아이패드나 태블릿 PC 있으면 시계 거기 있죠. 혹시 지금 팔목에 시계를 차고 계십니까? 시계 거기 있죠. 침대 옆에 한 개쯤 있죠. 부엌에 라디오 있으면 시계 또 하나 있죠. 벽에다 하나 걸어놓죠. 또 자녀들까지 있으면 자녀들도 이것저것 몇 개쯤 있을까? 최소한 20개가 있어요. 왜요? 얼마나 그리니치 천문대에 의해서 정확하게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우리의 시간이 정확한지를 보려고요? 아니죠. 그냥 이것 때문에 지금 몇 시지? 그것 때문에 시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몇 시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데 왜?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지금 심판의 때가 오고 있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때인가? 왜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시계가 많은 만큼 우리의 관심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도 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래요. Wake up. Wake up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좀 깨라. 성도들이여, 언제까지 자고 있겠느냐? Wake up. 언제까지 시계만 쳐다보면서 지금 몇 시인지 이야기할 거냐? 지금 심판이 지금 이 순간 진행되고 있는 걸 모르겠느냐? 주님이 10처녀의 비유도 주고 가셨잖아요. 5처녀는 깨어 있었고 5처녀는 자고 있었어요. 바로 교회는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터전이고 기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간판을 달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이버 처치는 그래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인터넷 처치는 그래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설교 들었다고요? 헌금을 송금하셨다고요? 왜 요즘은 결제 전부 모바일 폰으로 하잖아요. 칙 하면 다 가요. 결제됐습니다 하고 통지까지 와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했어. 천만에요.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아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란 그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진리를 행동하는 것이 가족이다. 그게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터전이 되고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터전과 기둥은 훗날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오늘에 속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해병대를 나오진 않았어요. 저는 포병 출신이에요. 포병의 사격지휘소 출신인데 해병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남자로서 모자도 팔각 탁탁탁탁 져가지고요. 그리고 한국 해병도 멋있지만 한국 해병은 귀신 잡는 해병이라 멋있지만 미국 해병은 조국의 충성
그들이 하는 샘플파이 딱 그렇게 하는 그런 거 보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병이 되고 싶어서 젊은이가 자원했어요. 해병대 이제 드디어 훈련소에 입소를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질문 있나? 예. 해병대 군복은 언제 줍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훈련을 받으면서 땅을 기고 자갈밭에 구르고 비 맞고 이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또 지휘관이 나타났어요. 해병대 군복 언제 줍니까? 넌 아직 해병이 아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세례받고 난 오늘부터 그리스도이냐?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것과 같아요. 언제까지요? 훈련이 끝날 때까지. 이 해병이 6개월 동안의 훈련을 끝내는 날 드디어 군복이 주어졌어요. 그걸 입으면서 가진 폼을 다 잡아요. 난 해병이야. 모자 쓰고 이리 보고 저리 보면서 폼나지. 사실 세상에서 그렇게 뭐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만 그런 거예요. 기분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지 않아요? 세상에 나간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코웃음 쳐요. 이거 지금 21세기에 그리스도인이라니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군인이 된다는 건, 해병이 된다는 건 무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아무것도 없이 차가운 물 속에 떨어졌을 때 며칠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고, 먹을 거 하나 없이 산속이고 어디고 혼자 낙오됐을 때 어떻게든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 행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시간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에요.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피를 주고 사신, 피의 값을 치르고 사신 예수님이 이 교회가 너희가 이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도 맺힐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알면 우린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깊이 생각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왜 오셨습니까? 설마 뭐 저한테 보여주려고 오시진 않았죠. 왜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정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네 몸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붙는 게 있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라. 왜요? 우리가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요. 제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목사님은 사랑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도 그 이야기를 저한테는 해줘요. 그럼 제가 그럼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사랑 덩어리가 못 되죠. 막 사랑하기를 어려워해요. 그런데 그러려고 노력은 해요. 그게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계명을 기억하세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신이란 없다.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라.
처음 10계명 중에 4계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잘못하면 우리 죽어. 안식일법 어겨요? 죽여요. 우상을 섬겨요? 죽여요. 처음에 4계명은 다 죽는 거예요. 어겼다가는. 그래서 무서워서 예배를 해요. 그런 예배는 절대 안 받으신다고요. 왜요? 이 4가지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 여러분, 진짜 한 여자를 사랑할 때 다른 여자도 사랑할 수 있어요. 만약 목사님 저는 가슴이 넓어요. 제 이게 보세요. 이 사이즈가 얼마인지 110을 입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랑이 2개로 한꺼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랑에는 다른 것은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실까? 질문으로 남겨놓고. 그럼 그 다음은요. 5계명부터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내게 잘못하든지 좋은 것을 주시든지 혹은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 주시든지 부모를 공경하라. 왜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요. 오늘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쭉 내려가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왜요? 내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라. 왜요? 거짓 이웃을 상대로 해서 거짓 증언, 거짓 증거, 거짓말을 하지 마라. 왜요?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사랑이니라. 요한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간만 사랑한다고 안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므로 막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졌느니라. 어떻게요? 무엇 때문에? 왜요?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세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냥 와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단 한 개도 지킬 수 없는 이 인간들을 완벽하게 살려낼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건데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할 때 제발 그 말 할 때는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그 사랑에 대한 또 그 명령에 대한 사랑의 10분의 1이라도 난 하고 싶다라고 생각될 때 그 말씀을 하세요. 전혀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서 사랑을 입에 내놓고 또 혹은 남을 골탕 먹이려고 사랑을 말하지 마세요. 그걸로 나는 이미 정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터전이요 기둥된 교회라면 이렇게 행실을 해야 하며 그 행실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의 길을 밟아가며 그러니 끝날 심판의 때 그 모든 것이 불에 탈 때 너희의 믿음의 공력이 남지 않겠느냐. 그걸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면 되겠죠. 제발 썩어질 것으로 하지 마라. 제발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제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논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생각하는 그 알량한 사랑이라는 그 가짜 같은 걸 가지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1년 가다 말아요? 어떻게 10년짜리 사랑이 있냐고요. 사랑하면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죠.
그래서 내 속이 자식 때문에 다 헤어졌다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내 속이 너 때문에 다 상했으니까 야, 너 내 위암의 근거, 너는 영원히 저주받아야 돼. 이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자식일지라도 어떻게 사랑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인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한두 가지 유형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희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사랑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과 겉에 썩어져가는 이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진리의 터전과 기둥으로 세상에 비춰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으시기 바라요. 그 사랑의 옷을 입는 순간 나는 내 죄를 비로소 이길 수 있게 돼요. 육신이 아닌 내 속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은 오늘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가 다 템포러리 비자로 사는 거예요. 두 개의 시민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몇 시예요 지금? 그거는 딱 하나예요. 이제 이 땅에서 나 몇 시간 남았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행실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떤 사람에겐 10년, 어떤 사람에겐 5년, 어떤 사람에겐 40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시계가 몇 개인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템포러리, 이 비자로 사는 템포러리 journey예요. sojourner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게 지나면 permanent 비자를 가지고 있는, 원래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permanent 비자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서 예외는 없어요. 그러니 천국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맞는 행실을 하시기 바라요.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진리 그대로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비로소 율법이 완성됐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늘 성령님의 은혜로 100% 이해하셨기를 바라요.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능력, 여러분 짧은 시간에, 많지 않은 시간에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터전이고 기둥이요,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10번 쓰러지면, 골 100번 쓰러지면 쓰러진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로 세움 입은 자들, 장로, 집사,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집안에 돌보는 자들이 넘어진 자들마다 팔을 내밀어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임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의 무한하신 능력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이 성도들의 오늘을 사랑으로 살게 하는 원천이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